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갈등이 매우 심하죠. 그리고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빈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절대 선이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고 삼성에 취직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을 바로 취업을 하고 열심히 1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중형차를 샀어요. 중형차.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니 집도 없는 놈이 무슨 차부터 사냐고 그렇게 비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무엇이 참견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인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하면은 그게 서로에게 화살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회사의 같은 경우를 봅시다. 나이 많은 부장님이 있어요. 오늘 점심은 국밥이 어때? 그런데 새로운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은 우리 살도 빼야 되는데 샐러드 어때요? 샐러드. 부장님은 왜 맨날 같은 거 국밥만 먹냐고 따지고 들 것입니다. 또 부장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그 풀떼기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먹냐고 이렇게 따질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메뉴 하나를 가지고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기 기준이 옳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다름, 나와 다름이죠.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다른 모습을 틀림으로 인식을 할 때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처럼 우리의 식탁도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가 본문으로 가서 로마를 보면요. 2000년 전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소한 문제로 공동체가 싸우고 갈등이 있고 흔들렸던 거예요. 로마 교회는요.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로부터 이제 기독교를 믿은 이방인 신자가 있어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공동체 특성상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전통을 따르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도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음식법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특별히 이방 제사에 드려진 그런 고기는 그걸 먹으면 곧 이방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에 드려졌던 우상을 섬겼던 그 제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 신자들은 이 율법과 무관합니다. 전통, 유대교적 전통과 무관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폭넓게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이 바로 우상 제물에 쓰여졌던 우상 제사에 쓰여졌던 그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에 쓰였던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란 유대교적 전통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방인 전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꼭 이방인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먹어도 문제가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심에 찔릴 것 없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 제물이 쓰여진 걸 어떻게 해? 그 고기 먹었다가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어떻게 그거 먹을 수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기를 먹지 않고 왜? 대부분의 고기들이 다 우상 제물에 쓰여진 것이니까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기 먹는 것이 아무 상관없다고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떨까요?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시험이 드는. 고기 먹으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구상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인 당신은 그 강함을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믿음이 강한 것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강한 자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자는요, 자신의 힘을 자신의 기쁘게 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꼭 믿음뿐만 아니라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죠.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 힘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로마 교회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난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는 게 나의 즐거운 낙이야. 그러면서 고기를 막 마음대로 먹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강함을 자기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의 힘을 자기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저 북한 정권이에요. 그들은 독재를 3대째 하면서 누구만 배불러요? 자기만 배불러요. 국민들은 모두가 배고파서 말라가고 있는데 저 김정은이 혼자 돼지처럼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 자기들의 힘을 어떤 데 사용하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쁨조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어땠습니까?
비록 독재라는 말은 있었지만 그 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나라 경제 발전하는 데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발전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차이가 강한 자가 힘을 어디다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극빈한 나라가 되고 한쪽은 풍요로운 나라가 되는 것.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면 모든 국민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강한 자가 자기의 힘을 약자의 약점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국민 모두가 그 경제 발전의 덕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아기를 낳으면 너무 힘들다고 하죠. 아기 낳고 양육하기 힘들다고 하죠. 아기가 밤새 울면서 설치면 부모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딸아이를 키울 때도 언젠가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설치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죠. 계속 수건으로 머리 열 닦아주고 그렇게 잠 못 자면서 보살폈던 기억이 납니다. 즉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기가 잘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기의 강함을 포기하고 아이의 약함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자가 행하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사랑. 그리고 바울은요, 이 사랑의 궁극적인 모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은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강한 분이셨지만 우리의 약점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러나 그 강함을 버리고 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자기 희생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강함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강한 힘이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강함을 가지고 타인을 편단하거나 또한 비판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지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한 자는 자신의 힘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 예, 강한 자는 자기의 힘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강한 자는 자기의 힘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덕을 세우는 것은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참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사람마다 무엇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누구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각자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니까? 계속 옆에서 참견해요. 아니 이렇게 하라고, 아니 이렇게 하라고, 그거 말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참견해요. 참아주질 못해요.
잔소리가 넘쳐납니다. 참견하게 되고 비판하게 돼요. 인내하고 참아주지를 못하고 계속 참견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였습니다. 무언가 회장을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뭔가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행사가 생각만큼 결과가 좋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후배가 청년부 회장이 되고 저는 그 청년부의 고문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근데 청년들이 임원회의를 하는데 똑같은 행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했죠. 야,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 근데 그 후배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야, 그거 내가 해봤다고 멍청하게 왜 또 하냐고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 해봐. 해봐.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너희들이 직접 해보고 경험해보고 깨닫기 바란다. 이게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계속 옆에서 참견하고 트집 잡고 싸우고 그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네가 해봐. 해보고 네가 깨달아. 대부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무언가 배우려고 할 때 바로바로 지적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후배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적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죠.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없다라고 그러죠.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덕을 세우는 것은 빠른 지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요, 성숙한 사람은요, 타인의 성장을 돕는 인내심으로 그 성숙함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잔소리하고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는요, 인내하며 자신의 힘을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강한 자는 용서와 환대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와 환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다. 예. 우리 1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의 의미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혹은 같이 먹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도 안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고는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고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교하기를 가리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지 않냐. 예수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버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받으셨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뭐라고요?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과 또한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자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 사람들을 거부할 권리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께서도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뭐길래 그걸 거부하냐 말이에요. 따라서 그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들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그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는데 우리가 거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한다면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서로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제하는데 거리낌이 없이 너는 이렇게 다르니까, 너는 이렇게 다르니까, 이게 아니라 서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고 하여서 교제를 멀리하거나 배제시킨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니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랬어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에 왜 흑인이 오냐? 흑인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는요, 당신과 원수된 우리들의 허물과 약점까지도 모두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계속 친교를 하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받아주셨던 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상대방이 허물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약점이 있습니까? 모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성도여야 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984년 여순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동신 형제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 둘 아들을 죽인 가해자가 안재선이라는 사람이고 당시 17살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당연히 범죄자를 잡았으니 처벌해야 된다, 똑같이 죽여야 된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의 선택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저는 지금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첫째, 사형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그를 제 아들로 삼게 해주십시오. 셋째,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넷째, 그가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소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죽였으니 얼마나 속에서 분노와 증오가 넘치겠습니까? 그것을 증오로 폭발시키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그 범죄자 안재선은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은 이후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를 살려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이고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그 받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와 환대의 능력이 이 죄인 안재선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의 가장 추하고 가장 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그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 나의 자유를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조용히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시끄럽게 하고 평안과 교율을 깨버린다면 어떨까요? 갈등이 생기겠죠. 왜 예배 시간에 저렇게 떠드냐, 시끄럽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기들이 예배 시간에 아기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왜 그 아기들을 이해합니까? 아기니까 연약하고 약한 아기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곧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향하여 그 약함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약한 자를 내가 담당하겠다, 보살피겠다.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하니까. 저 사람은 부족하니까. 내가 이해해 줘야지. 내가 감싸 줘야지. 이 마음이 아니라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싸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주변의 갈등들이 하나 둘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강한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강한 힘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타인의 약함을 담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